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합당하다는 말을 쓰면은 맞다, 그렇다, 옳다, 그게 맞네, 적당하네, 타당하네, 뭐 이런 의미로 합당하다는 말을 쓰지요. 성경에는 합당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 그게 맞냐 틀리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합법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합당하다는 말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합당하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쪼개다 이거예요. 단절시키다, 쪼개다, 끊어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온전해진 것을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는 말이 어원이 도끼라는 말에서 왔어요. 도끼. 이게 찍어내는 거 도끼 있죠? 우리가 장작을 패든지 나무를 가지를 찔 때 이게 도끼로 사용하잖아요. 그 도끼가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키는 게 도끼잖아요. 나무를 찍으면은 나무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되듯이 그렇게 도끼가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려면 죄를 끊어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죄를 단절하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절단해내야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거죠. 그것을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그러니까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나오듯이 그렇게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 그 도려낸 것을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비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비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는 걸, 그것을 절단하고 끊어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선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은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냐 아니면 끊어내서 합당한 것이냐, 이거 성경은 두 가지로 합당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법 행하지 마세요.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죄와 유혹이라도 끊어낼 줄 알아야 그게 합당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합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성도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옳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성수해야 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지 않아요.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치는 행위는 노동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옛날 자기 조상들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국가의 위기가 닥치고, 왜 전쟁이 나고, 왜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문제에 민감하고 예민해진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후손이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그들은 근처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히, 또 11조 헌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의 그런 국가적인 위기나 그런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로마에 지금 그렇게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했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과 예수님 간의 충돌.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발전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이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인한 논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주님 보실 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에 더 중한과 의와 은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본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쟁을 담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안식일의 치유, 병을 고치시는 이 문제로 인해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서 뭘 보았냐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봅니다. 아, 이 사람들은 한결같지가 않구나. 전 그걸 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표현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본문에. 그 표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다, 이렇게. 엿보다. 이 엿보다라는 말이 보호하다, 억류하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가 더 다른 일을 못하도록 그를 억류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되잖아요. 마치 나를 무슨 감시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듯이 계속 쭉 쳐다보고 있으면은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잘하던 일도 어디 누가 앞에 가서 하면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관찰하면서 예수를 억류시키듯이 억압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다 바리새인같이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감시해서 백성들을 불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 같이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왜? 질려가지고.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가 싫고, 그렇죠?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이게 칭찬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틀린 게 없고 잘못된 게 없는데 왠지 백성들은 부담을 가져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의 말과 행동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르게 만들면 좋을 텐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시선으로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생각, 무슨 고민을 옛날에 했었냐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다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아멘. 때로는 막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결국 나는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역시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무거운 짐을 벗으러 나왔는데 무거운 짐을 벗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더 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설교가 부담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짐에 더 다른 짐을 져야 할까? 이게 과연 정말 온전한 예배일까? 이게 정말 온전한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삶이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시선,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노려보고 있고, 예수를 엿보고 있고, 뭐 하나 트집잡을 게 없나? 저 하나 뭐 하나 잘못되는 게 없나? 그래서 사람으로 부담을 갖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통제하는 게 당장은 효과가 좋고 결과가 좋게 나올지라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자율은 처음엔 되게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훨씬 더 온전하고 오래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살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많이 생겨요. 법이 하지 말라는 법이 많이 생겨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자꾸 이렇게 통제하는 법을 만들까? 뭔가 자유하게 하고 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자꾸 금지법이 자꾸 생겨요.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이것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면 이것이 때로 당장은 질서가 잡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보세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마다 무슨 다 하지 말라는 법이지 장려법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 하지 말라는 법만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통제하는 법이 생길까? 저는 교통법만 해도요, 속도를 제한하는 법이, 속도가요, 시내에서도 30km 갔다가 40km 갔다가 50km 갔다가 한 시내에서도 속도를 제한하는 법이 여기는 30km, 어디는 40km, 어디는 50km, 또 어디는 60km예요. 다 제재하는 법이 속도를, 자동차는 한 대가 똑같은데 어디 가다가 30km로 가야 되고 좀 가다가 40km로 가야 되고 어디 50km로 가야 돼. 왜 이렇게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까? 하지 마라. 통제. 이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보세요. 북한의 5호 담당제 이런 거 있잖아요. 5사람 중에 1사람이 감시하고 5집 중에 한 집이 감시하고. 그게 과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점점 더 강한 법이 나오고 강한 법이 나와서 사람들을 억압하게 하죠.
이런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엿보는 건 예수 감시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부담을 주고 예수를 자꾸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건 옳지 못하다.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수정병 든 사람이 있어요. 수정병 든 사람이 붓는 거예요. 손발이 붓는 걸 수정병이라고 해요. 개역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 이렇게 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고 먼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다면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해야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율법에 주일날은 병 고치면 안 됩니다. 내일 하십시오, 내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잠하니, 잠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이 잠잠하다는 말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고 자기들의 그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뭐라고 답을 해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들의 체면이 깎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주장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잠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옳은 삶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은 반대하지만 정작 예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서는 뭐라고 말을 엄청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유구무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때는 말을 잘하지만 정작 말을 해야 될 때가 올 때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말할 기회를 주면 말하지 못하는 거죠. 멍석 깔아주면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과연 이들의 삶을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합당하냐고 주님이 먼저 물으셨잖아요. 합법적이냐?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아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기들의 신앙이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옳은 일에 주저하는 사람, 뒤에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엄청나게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자기의 차례가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말해야 될 때는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차라리 야단을 맞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보여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저한테 손해가 옵니다. 제가 일하는 이제 센터에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센터장한테 이렇게 건의하는 일이 여러 번 있죠. 근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3번 말했는데도 시정이 안 될 땐 제가 좀 언성을 좀 높입니다.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는 좀 소리를 높여요.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요. 문제라는 거를 드러내게 만든다. 그래서 일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죠. 저 사람은 왜 승길이 저 모양이냐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때로는 소리를 좀 질러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좀 화도 내기도 하고 언성을 좀 높이기도 합니다. 차를 대는 도크에 발판이 있어요. 뒷바퀴를 올라가야 도크 높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큰 대형 5톤 막 이런 화물차들이 와서 물건을 내리는 도크에 2.5톤이 되려면 도크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물건 내리고 싣는 게 불편하니까 발판을 만들어 놨어요. 바퀴가 타고 올라가서 그 높이를 맞춰야 물건을 내리고 싣는데 편안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그 발판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양팀이 물건을 싣는 5번 도크, 6번 도크에 발판이 있는데 자꾸 6번 도크의 발판을 7번 도크로 옮겨다 놔.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쇠판이에요. 쇠덩어리에 철판. 그걸 밀고 와야 돼. 6도크. 그게 엄청 힘들어. 엄청 무겁고 쇠니까. 몇 번 걸 이거 옮기지 말라고. 이거 누가 옮겨놓는 거냐. 만약에 이 물건을 싣고 오는 업체에서 옮겨놓는다면 그 사람 옮겨놓은 건 좋은데 원위치 시켜놓고 가라고 해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안 들어. 제 지난주에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거 또 옮겨놨네? 이거 누가 이렇게 옮겨놓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CCTV 돌려보고 막 업체 찾느라. 그랬더니 조그만 1톤 차가 물건을 내리러 왔는데 이렇게 높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물건을 내리고 그냥 간 거예요. 뭐 물건 내릴 때 쓰는 건 좋아. 그럼 원위치 시켜놓고 가야지. 그 업체에 경고 주고 또 옮겨놓고 가라고 그래라. 이거 벌써 봄부터 얘기를 한 건데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안 들어서 지난주에 한번 사무실 가서 한번 언성을 높였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나 일은 돼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뒤에서보다 꽁시렁 대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하고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작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령들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물으셨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뒤에서는 저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뭐라도 되나 보지, 무슨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지난번에 회당장은 예수에게 말했어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라, 다른 날 해라. 이렇게 회당장은 얘기했어요. 차라리 회당장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앞에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영적 생활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 보내신 다음에 안식일에 네 아들이나 네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건 노동이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주장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이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하는 율법이 자신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율법을 맹신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말에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근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은 딱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것도 물은 거예요. 율법의 근간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율법의 뼈대요 근간이라고. 그런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에만 맹종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아들이 소가 우물에 빠졌어도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근간이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하고, 왜? 사람이 하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짐승이 우물에 빠졌어도 그것을 건져내야, 그것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맹목적으로 율법을 신앙하는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남들에게 부담을 주고 나아가서는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죠. 의도나 그 본래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해서 그렇게 주저없이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자신들의 말이, 행동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나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로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감동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일을 왜 성수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은혜와 평강교회라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예. 그리고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죠. 이수적인 것과 이 수평적인 것이 조화를 추구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율법을
거역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것,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자식을 건져내는 것은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합당한가,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하나님 입장에서 끊을 것 끊고 단절한 것을 단절하면서 사는 삶인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라고 해서 타협하란 말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일평생 합당한 영적 생활 온전히 잘 감당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합당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일평생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합당한 영적 생활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담 주는 영적 생활이 아니게 하시고, 그렇게 말할 것은 말해야 됨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영적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합당한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합당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뼈대와 근간을 유지하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에 거룩한 조화를 추구하며 그렇게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뤄가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부담을 주거나 억압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김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합당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일평생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앙의 조화를 통해서 가장 합당한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